독일어 단어 중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앙스트빌리테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뜻이 뭐냐면은 불안 속에 피는 꽃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뭔 뜻인가 하냐면은 이제 생명체가 자신의 생존이 위태로워질 경우 이제 사력을 다해서 자신의 유전자를 후대에 남기기 위한 힘쓰는 이제 종족 보존 현상을 뜻하는 생물학적 용어인데요. 보통의 경우 이 단어가 보통 이제 생물학적 의미로 이제 쓰는 상황보다는 어떤 상황에서 많이 쓰이냐면은 이게 절망 속에서 희망을 나타내어주는 개념으로 이 뜻을 더 많이 가지고 이 단어가 사용되곤 합니다. 그 생명이 끝날 것 같았던 그 순간에 그 삶이 죽음이라는 좌절과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시간 가운데 자신의 소망과 희망을 남기는 말 그대로 절망 속에서 피는 희망을 나타내어주는 개념으로 이 단어가 사용되곤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개념은 사실은 이러한 말이 있기도 전인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 가운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절망과 좌절 가운데에서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이뤄가심을 우리가 보곤 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제 열왕기, 우리가 오랫동안 달려왔던 열왕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말씀을 읽은 분들은 아시는 부분이겠지만 열왕기를 이제 비롯한 왕정 시대는 그 끝이 아주 절망스럽게도 그들의 멸망으로써 그 역사가 마무리된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이제 이어지는 남유다, 이제 다윗 왕가의 핏줄의 사람들로서 이루어진 그 왕가인 남유다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자신들의 본토를 떠나서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인 스라야와 부제사장인 스바냐, 거기 성전 문지기까지 다양한 왕궁과 성전의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죠.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라는 문장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 텍스트를 읽는 사람들이 굉장히 좌절감을 심어주는 느낌을 더해주죠. 근데 이러한 상황을 텍스트로 읽는 우리도 이렇게 좌절스러운데 정말 역사의 당사자였던 사람들은 얼마나 좌절스러울까 생각을 해보면 감히 말로 다 할 수 없는 좌절감이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슬펐을 것이고 정말 절망 가운데 빠졌을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면 바로 우리가 이전에 나눴듯이 손해보는 하나님이시고 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자 그 무엇보다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바벨론을 끌려가는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함께 동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말씀을 읽을 때 보통의 경우는 우리가 유다와 이스라엘을 비교할 때 보통의 경우는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을 좀 갖고는 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왕조 자체가 다윗 왕가의 핏줄로 이루어진 사람들이었고 또 더 나아가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130년 정도를 더 늦게 멸망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레미야 3장 11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의 더 의로움이 나타나느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배역한 이스라엘이 반역한 유다보다 낫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의롭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생각보다 남유다의 상황이 생각보다 좋지 않다라는 것을 말이죠. 우리 생각 이상으로 남유다가 악해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유다, 정말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고 그 결과 결국 바벨론에게 끌려가고 멸망을 당하는, 포로를 끌려가는 일들을 이제 유다가 겪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반역한 유다를 향해 벌도 주시지만 무엇도 허락해 주시냐면은 회복의 약속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바벨론에 끌려간 이후 70년이 차면 너희가 너희를 다시 돌려보내겠다,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약속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가 하냐면은 바로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진노와 분노만이 가득하신 하나님이셨다면 다른 우상 잡신들과 같이 자신의 창조물을 내버려 두는 그런 신이었다면 우리는 그런 신을 믿을 필요도 없을 뿐더러 그 어떠한 소망과 희망도 하나님께 품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겉으로 볼 때도 굉장히 좌절스럽고 어두운 정말 이 절망 자체인 이 유다의 멸망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소망과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더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회복의 약속을 더해주시면서 이어서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또 신앙생활을 이어가면서 저도 다를 것 없는 이슈이긴 합니다만 항상 오해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이죠. 진노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벌 주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물론 그것이 맞다라고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정작 그 상황 가운데 처음엔요 우리는 좌절해하고 갈등해하고 절망해하면서 때때로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가집니다. 따지는 것이죠.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이 그걸 허락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서 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모두 소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요 진노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사단의 속상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을 포로된 유다를 향해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했죠. 그렇다면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과 절망으로 이루어진 포로에 된 이 순간 역시 그들의 미래와 희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운행하고 있는 역사다라는 사실인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어디에 포커스를 맞춥니까? 지금 이 상황에, 내가 포로된 상황에, 내 눈앞에서 절망과 좌절로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 자꾸 우리의 눈으로 보니까 자꾸 하나님한테 불만과 불평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은 뭐 저라고 다를 것 없거든요. 어쩌면 제가 더 심할지도 모릅니다. 목회자가 되고서 이제 깨닫는 재미있는 사실은 왜 목회자가 되기 전에 목사님들이 왜 목사 되지 말라고 하는지를 알게 됐거든요. 초반에는 정말 좌절도 많이 했습니다. 괜히 목회한다고 신학교를 갔는가. 물론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정말 지금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고 그 무엇보다 말씀을 먼저 깨닫고 공부해 나가고 알아가는 그 기쁨이 정말 큰 위로가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이 어려움들이 다가오고 그 절망과 좌절할 때가 보면 정말 수도 없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정말 수백 번 수천 번도 목회 그만둬야 되는 막 고민들이 벌써부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막 존경스러워지는 겁니다. 어떻게 목사님들이 저 나이가 되시는 것까지 그 목회를 계속 해오셨을까? 이게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너무나도 힘듭니다. 근데 잘 돌아보면 그것이 지금 인간적인 저의 눈으로 그 사람을 봤기 때문에 이게 소망과 희망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을 깨닫곤 하거든요. 우리는 자꾸만 절망과 좌절 가운데 우리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그 상황을 판단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의 그 실력들을 하나님의 능력들을 자꾸 의심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처럼 보이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희망의 것들을 여전히 남겨놓으시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본문 22절을 보면은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누구를 세우냐 하면은 유다의 통치자로 사반의 손자이며 아히감의 아들인 그달리아를 세워놓고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스리도록 했다라고 나옵니다. 두 가지 이슈가 등장합니다. 바벨론의 왕이 유다 사람을 세웠다. 그리고 멸망한 유다 땅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다. 그달리아는 이제 사반의 손자로 나오는데 이 사반이 누구냐면요. 얼마 전까지 우리가 나눴던 그 유다의 위대한 종교 개혁을 이뤄갔던 왕이 요시야를 섬기던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에게 유다를 맡겼다. 지금 바벨론 입장에서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냐면은 반역의 위험을 감수하고서 그를 세우는 겁니다.
심지어 모든 사람들이 포로가 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유다 땅에 살아가는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본문 27절 유다의 19대 왕인 여호야긴이 시드기야가 죽고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가 죽고서 바벨론에 끌려간 이후에 37년 후인 당대의 바벨론 왕인 에윌무로닥이 이 여호야긴을 풀어주게 되죠. 그냥 풀어준 것도 아닙니다. 본문 28절 바벨론 왕이 그에게 친절을 베풀며 그와 함께 있던 다른 왕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위치하게 만들어주죠. 자신이 정복하는 그 땅에 37년 동안 가둬놓고 포로 생활을 했던 그 옥살을 했던 그 왕에게 어쩌면은 자신의 능력을 위해서 자신의 정치적 위세를 위해서 그 왕을 더 괴롭히고 죽여도 못할 그 상황에서 이 에윌무로닥은 이 여호야긴을 풀어주게 되는 거죠. 이어서 본문 29장 30절 그의 평생의 왕의 식탁에서 먹고 지내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었다라고 나옵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을 보면 유다가 바벨론에 끌려가게 된 이유는 곧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벨론에 의해 누리는 이 모든 상황들, 전직 서기관이었던 사반의 손자인 그달리아를 세우고 일부 유다 백성들이 그 땅에 남겨놓았으며 포로가 된 여호야긴을 평안하게 그 삶을 살아가게 한 그 모든 상황들이 결국에 누구의 손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위해서 남겨놓으신 희망이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적 정황만 보면요,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저 인간의 한계만이 보이기 때문이죠. 좋게 분명히 시작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했음을 보여주었지만 끝내 돌이키지 않고 죄를 지은 그 반복의 역사를 보여주기 때문에 악해진 삶만이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절망과 좌절 속에서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하시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남겨두시고 또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일하시고 계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두 소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런 질문을 하면은 참 아주 쉽게 우리는 대답하죠. 여러분의 삶이 힘들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하면은 우리는 10중 8구는 그쵸 힘들죠. 삶이 너무 힘듭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유독 그리스도인의 삶이 더 힘들지 않은가도 생각을 해보죠. 힘들지 않았을 때를 찾는 거지 힘든 때보다 더 쉬울 정도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참 쉽지 않습니다. 과연 누가 제 삶 별로 안 어려운데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도 그럴 것이 때로는 우리가 배타적으로 세상에 보일 수도 있고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이게 참 여간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삶이 어떻게 안 힘들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좌절스럽고 절망 가운데 빠지고 정말 온 세계 역사를 지금 보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핍박받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 참 안타깝고 주님 정말 곧 오시나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이죠.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발버둥 치는 우리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각자의 죄 때문에 우리가 참 힘든 순간들을 살아가곤 하죠. 무엇이 되었든 참 힘든 것이 우리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단은 이런 때를 놓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흔들어놓는 아주 좋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서 그 어떠한 빛도 소망도 희망도 가지지 못하도록 그래서 끝끝내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하나님을 돌아서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허튼 곳에서 희망을 찾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을 해나간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유다의 실패 역사는요 그저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역사로서 남유다는 분명히 실패였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실패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역사를 결코 그저 실패한 역사로 내버려두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그 안에서 여전히 그들로 하여금 소망할 것들을 남겨두시고 좌절과 절망의 순간 가운데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그 필요한 희망의 것들을 남겨두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도 좀 잘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삶 지금 각자의 삶이 참 다 다를 텐데 혹시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진 분들이 있으면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소망할 것들, 희망의 것들을 남겨두셨을 겁니다. 그 자그마한 빛을 하나님 남겨두셨을 겁니다. 그 작은 그 불씨를 다시 태울 준비를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것들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으로 하여금 소망의 거리들을, 희망의 거리들을 남겨두지 않았더라면요, 어쩌면 성령의 역사는 그때 멈췄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바벨론의 시간을 지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 역사를 있게 해주시고, 물론 그 가운데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배반하지만, 그 긴 시간들을 통해서 끝내 준비하신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은혜이자 소망이자 희망을 남겨주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 구약의 시간 끝나서 신약의 시간이 이어지는 그 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남겨주신 가장 큰 희망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가 없다면, 그 존재가 없다면,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당장의 삶, 당장 뭐 떵떵거리며 살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1년, 2년, 5년, 10년 그 삶이 나이가 차면 찰수록 우리 가운데 죽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 전혀 불안해지겠죠. 다가오는 죽음 가운데는 모든 이들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기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질 겁니다. 지금 뭐 욜로라고 하죠. 뭐 한참 됐지만 너 인생 한 번뿐이니까 너 하고 싶은 거 살아라. 뭐 틀렸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좀 이기적인 삶을 추구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거 잠깐의 치기입니다. 자신의 삶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기는 깨닫는 그 순간 사람들이 절망하기 마련이거든요. 좌절하기 마련이고요. 근데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분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가 알고 있기에, 우리가 비록 지금 좌절과 절망 같아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어둡습니까? 오늘도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이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가치관들이 너무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나도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세대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절망과 좌절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빛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남겨주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성경의 순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다는 것을, 그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며, 오늘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도 좌절하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죠. 불안 속에 피는 꽃, 앙스트빌리테. 어쩌면 우리는 매일의 삶을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꽃을 피어가도록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고요.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과 또 새 능력을, 또 우리의 필요한 자들에게는 위로함을 더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실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단순히 우리가 소원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서 물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두운 시대에서 하나님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사랑해 그 소망을, 그 희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남유다의 그 멸망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희망이 될 것들을 여전히 남겨두시고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 우리의 삶 역시 이러하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절망과 좌절의 상황들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그 안에서 남겨두신 굳건한 믿음과 소망으로 오늘도 당당하게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여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원컨대 오늘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진정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우리 삶의 희망의 것들을 남겨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과 현실을 돌아볼 때 보이는 것은 절망과 좌절뿐입니다. 실패의 역사뿐이고 죄악된 순간들 뿐입니다. 하나님, 사단은 그 틈을 틈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 버리고
세상이 말하는 것들을 쫓도록 우리 유혹해 갈 것입니다. 아버지, 원컨대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눈으로 세상과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눈으로 우리의 삶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어서 우리 간에 남겨놓으신 소망의 것들을, 희망의 것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싸워나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필요한 자들에게 능력을 더하시옵고 모든 피로를 주님 채워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 간에 위로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보이는 결과에 현실의 가치를 가지고 그것을 판단해가는 것이 아닌 거룩한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 삶을 바라보는 말미암아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이뤄가는 자들로서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위하여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